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모든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란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직무로 담당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명한 전쟁 이야기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아서 온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윗과 골리앗에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칭송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바로 된 것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는 사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더 칭찬받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에 사무엘 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던 곳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곳 점령해서 그곳을 다윗의 성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시온산, 다윗성,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이고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기랏 여아림 그곳에 있었는데 왜 거기 있었냐면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고 말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잡혀갔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맨 처음에는 베세메스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랏 여아림 거기서 이제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그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임시적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성 예루살렘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나만 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의 도성 다윗성의 시온산에 올라오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 24편인데 이 시편 24편이 언제 불렀던, 다윗이 언제 기록하고 언제 불렀던 시인가라고 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그때 찬송하는 노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예루살렘 성 문을 열고 왕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을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이겼고 또 이제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또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나서 원수를 정복하고 나서 왕이 다시 그 왕의 도성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왕의 도성에 들어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시며 또 그것이 우리 구원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2절에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시요 또 주장자이시요 왕이십니다. 그 왕께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해야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다, 거룩한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단지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하나님의 산,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끔찍한 죄인이란 게 문제라는 거죠. 단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아시고 소명하는 불이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죄인이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으로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그 행실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며 행실만 아니라 속 마음도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입술도 그 하는 말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참으로 안과 박이 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처럼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당한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모든 인류의 본성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젊은 관원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들어서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더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다 줄게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기 가진 재산을 더 사랑했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한 것보다 자기가 가진 그 재물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래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문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는 지극히 더러운데 어떻게 서겠는가. 근데 우리가 다 답을 알지만 우리에게 한 분 계시죠.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바뀌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마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개선식을 하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문을 열어라. 그렇게 전령등이 말합니다. 그럴 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영광의 왕이 뉘시뇨. 누구십니까? 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 영광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지금 들어가니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를 칭송했지만 여기서는 그 영광의 왕,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드리는 그 모습,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이제 영광의 왕이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왕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왕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아까도 말했듯이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수 없을 때 다윗이 나가 승리했듯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히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을 때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서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문들아.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것인지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참 사람이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늘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구냐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사람이지만 왕이지만 사실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 그래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능한,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사람의 왕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수께서, 영광의 왕께서 어떻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자기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있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오셨던 거예요. 전쟁터로 나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도 그때도 우리의 영광의 왕이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통방박사들이 와서 왕이니까 애기지만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하며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인생, 이 세상에서 사신 인생 전부가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승리지만 그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워서 다 우리의 원수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부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왕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하늘나라,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의 곳,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과 함께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서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4절에 대답하기를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예수님 바로 이런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행실이 깨끗했고 또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셨던 분이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시는 진실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영광의 왕으로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면 이제는 하나님만 아니라 또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깨끗함을 가지고 자기의 청결한 마음, 자기의 깨끗한 손, 자기의 진실된 입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하나님 보신 곳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백성을 위해서요. 그 백성을 위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원래 자신이 복의 근원이고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가서 싸우셨다고요? 왜 왕이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해야만 된다고요? 그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왕이 승리를 하면 그냥 승리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승리하는 왕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습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인데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우리를 필요한 의를 예수님께서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그 이후 모든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전엔 야곱처럼 거짓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그 속에 더러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지만 예수님을 믿사오니 저에게 약속된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까 십자가가 그 절정이라 그랬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써도 예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가시관을 쓰셔서 믿는 모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두 팔을 벌려서 손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왕이십니다. 두 발에는 못이 박히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발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려서 우리를 가까이 그 허리에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여호와의 선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마 올라갔다 하더라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진노하시는 찌푸리는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을 인하여 그 백성이 다 같이 승리에 참석하는 것처럼 이 영광의 왕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가 어딘데 감히 너 같은 자가 오느냐?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백성이여 하시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이 지상의 싸움을 모두 다 마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문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를 믿는 우리가 다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자기는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자기가 기도해서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 제사장을 이어가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본인이 영광의 왕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그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내가 먼저 가 있으니 너희들도 어서 오너라.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이곳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다 예배하는 복된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고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벌써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비참한 죄인이라서 올라갈 수 없어서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며 온 백성이 기뻐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복과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왕비인데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거 하면 자기도 같이 기뻐해서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기고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다윗 왕의 축복을 받는 날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가 누군지를 듣고 또 듣고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의 왕으로 믿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찬송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저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업신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비방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나는 손이 깨끗하지도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내 입술은 거짓이 많이 섞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영광의 왕 주셨으니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긍휼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께 입맞추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이 더럽고 마음과 입술도 참 씻을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왕께서 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제 문둥병과 같은 이 영적인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받아 마땅한 언약의 저주를 왕께서 친히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되야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삶으로 우리 진실된 또 성실한 긍휼이 많은 베푸는 그 모든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는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진실한 우리 왕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 때문에 비참하고 가련한 저희에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왕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하고 강하신 전쟁에 능한 우리 왕을 주셔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것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고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두 손 둘발 다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온 교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왕을 평생 영원히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